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네,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세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음, 또 그게 무슨 문제였어요? 분쟁의 문제였다고. 이거는 답이 안 나왔어. 분쟁의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여러 개로 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심지어 예수파다. 이렇게 파가 나뉘게 된 이유는 서로 추구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했고 유대인들은 능력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각자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로 자신들의 그 지혜,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기에 바빴어요. 그렇게 각자 자랑하다가 보니까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났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는 그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교만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분쟁으로 서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다시 하나로 만들고자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 해결책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서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그 교만 때문에 분열하여 있었다면은 그것을 다시 하나된 공동체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양보한다면 싸우거나 분열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바울이 최종적으로 내리는 이 결론,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만과 사랑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바울이 편지 초반에서는 분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뒤로 가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행이다, 법정, 또 결혼, 우상에 바친 재물에 대해서, 또 사도의 권리나 성령의 은사나 방언과 예언과 같은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는 참 다양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다양한 여러 가지 정말 이 다양한 문제들이 개연성이 없는 각자 독립적인 문제들로 인식되곤 합니다. 그렇게 인식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관한 설교들을 자주 들어요. 자주 듣습니다. 한 번의 설교에 그 많은 내용들을 전부 다 다루기에는 양이 너무나도 많아서 각각 문제들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작은 단위의 문제들을 주제로 설교를 우리가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고린도전서를 볼 때마다 그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그 다양한 문제들은 논쟁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문제들이 전혀 별개의 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모두 다 분쟁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문제에 통일된 주제 안에 들어있는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중구난방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저 문제에 관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분쟁.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분쟁이었어요. 분쟁의 문제가 이 편지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에 크고 작은 논쟁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겪고 있는데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면서 서로가 각자 자기가 맞다고 자랑하며 싸우는 이 분쟁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각자 분쟁하고 있을 이때에 각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뭘 주장하기에 그렇게 싸웠을까? 각자 무슨 주제를 가지고 서로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싸웠던 것일까? 지혜를 사랑하고 추구했던 이 헬라인들, 그리스인들, 그리스 출신의 성도들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게 맞느냐, 하지 않는 게 맞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맞을까, 먹지 않는 게 맞을까. 분쟁이 생기면 이걸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야 될까,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까.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데 말이야, 내가 우리 스승님께 배운 바로는 하면서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 또 능력을 사랑하고 추구했던 이 유대의 성도들은 어땠겠어요?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방언을 가지고 싸우고 예언하는 것을 두고 싸웠어요. 내가 방언 좀 하는데 너는 하냐? 못해? 야, 그 정도도 못해가지고 되겠어? 자식아, 나를 좀 본받아봐. 댐 이러면서. 내가 예언 좀 하는데 너는 못하지? 내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내가 더 능력이 많고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 자신이 받은 은사가, 능력이 무슨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교만하여져서 남을 없인 여기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들이 바울이 편지 후반부에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작은 문제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 작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루면서 뭔가 이렇게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논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저런 주제를 가지고 서로 맞다라고 다투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열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왜 이들이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을까? 그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그렇다면 교만으로 생겨난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의 큰 흐름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만은 분쟁과 다툼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사랑은 화합과 덕을 세운다. 그러니 자랑하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분열은 누가 맞는가, 네가 맞는가, 내가 맞는가를 따지는 그런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이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큰 흐름을 잡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작은 다툼들 중에 하나예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먹으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질문을 잘 받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종종 그런 질문을 받곤 했어요. 해마다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는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 음식이 남으면 그것을 이웃에게도, 나만 먹는 게, 우리 집만 먹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도 나눠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웃이 나눠준 그 음식이 분명히 음식의 종류로 보나 또 지금 음식을 나눠준 그 시기로 보나 이게 제사 음식이 확실한데 이것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것을 먹는 것이 나도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는 죄가 되는지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너무나도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것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는 전혀 그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신전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들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심각한 도시였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땅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우상 숭배와 다신론이 당연한 문화였던 그런 세계였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이에요. 다신의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신앙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에서도 우상 숭배에 관련된 이슈가 교회 안에 있었겠죠. 그중 하나가 우상에게 바친 이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관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그룹들에서는 자신의 스승, 예를 들자면 바울, 아볼로, 게바 같은 이런 스승들의 가르침이나 또 신앙의 연차가 많은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또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지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서로 논쟁하면서 내가 맞느니 네가 맞느니 서로 경쟁하면서 다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식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의 논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들의 이론이라고 할까요? 그들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우상이라고 하는 신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세상에 참 신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그 우상들은 사실은 신이 아니라 그냥 허구적인 상상에서 나온 인간의 창조물일 뿐이라는 것이죠. 참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벌써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참 신은 한 분, 이 하나님뿐이시고 우상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니까 다른 신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것들에게 바쳐진 제물 또한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음식일 뿐이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부정타거나 더러워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냥 먹어도 된다. 이건 그냥 음식이다라고 주장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이들의 지식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이들의 지식이 틀리지 않아요.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들의 지식에 관해서 틀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신앙에 따르면은 이 세상의 신은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는 것이고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나의 신이라고 믿고 섬기지 않는 이상에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이상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이 음식이 우상의 신전에서 나왔건 어디에서 나왔건 장터에서 나왔건 옆집에서 주었건 별로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음식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이 이 지식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왜 이 사람들을 꾸짖고 있을까요? 왜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뭐가 문제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에 있는 거예요. 교만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었어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지식은 내가 이 정도 지식을 알고 있고 나의 신앙은 지금 이 정도에 있으니 나는 너희들과 클래스가 다르다 하고 자랑하는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 교만의 지식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지식이 있다고 말하며 서로 내가 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서로 다투며 교만하게 지식을 자랑하고 있으나 그 지식은 사실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교만이다라고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교만이 잘못됐다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나를 자랑하여서 나의 지식을 자랑하여서 나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나를 자랑하여서 나를 높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 분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것이 맞느니 저것이 맞느니 따져가면서 네가 맞았어, 네가 틀렸어 라고 따져가면서 판단하는 것은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지식이 어떻게 좋은 올바른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덕을 세운다. 지식을 자랑하고 판단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지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만이 있고 사랑이 없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소위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꾸짖기를 너희가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은 이론만 알고 있는 반쪽짜리 지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식 속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그 지식 안에 사랑이 없기에 알고 있으나 아는 것이 아니고 속이 빈 강정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여서 형제를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오히려 지식이 없더라도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지식 틀리지 않다. 그러나 너희들의 지식, 그 지식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의 형제가,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가 실족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다가, 고린도라는 그 세상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제 막 개종하여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초심자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관습, 습관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런 습관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그런 굳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우상 또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신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을 때 어떻겠어요? 그것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제물로 여겨지지 않겠어요? 만약 그것을 모르고라도 먹었을 경우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초심자가 우상의 신전을 앞을 지나가는 길에 그 신전 안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있는 교회의 교인을 보았다고 합시다. 조금 더 알기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소위 교회 안에서 어른이고 신앙이 깊고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봤다, 이 초심자가 봤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상황이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는 것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에게 바친 예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의 제사에 참여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신전에서 행해지는 잔치가 종종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우상의 이름으로 열리는 파티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신의 축제 같은 그런 축제가 열렸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축제가 열리면 맛 좋은 고기의 음식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도 고기는 귀한 거였습니다. 요즘에도 소고기는 귀하잖아요. 그죠? 고기는 그 당시에도 귀한 것이었어요. 특히나 가난한 자들이라면 고기는 더더욱 먹어보기 힘든 귀한 음식이었겠죠. 쉽게 맛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신전에서 이런 파티가 열리면, 이런 축제가 열리면 그곳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받아 먹을 수 있었어요. 또 축제에서 남은 음식들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전 앞에서 열리는 시장 장터에서 그것을 판매가 됐습니다. 버리기 아까우니까 싼 값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출처를 모르고 먹었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구나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의 출처를 다들 알 수가 있었어요. 아, 이것은 오늘 신전에서 열린 그 축제에서 나온 고기구나 하는 걸 다들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다른 장소도 아니고 이 신전 안에서 파티가 열리는 그 장소에서 버젓이 앉아서 그것을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굿판에서 굿을 구경하면서 떡을 얻어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이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도 아니고 그냥 음식에 불과하다는 지식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음식의 하나로서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일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사람이 누구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각자 신앙의 깊이가 다른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본 초심자가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해도 나쁜 게 아니네 라고 이상한 쪽으로 용기를 얻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먹고 마시게 된다면 아무런 꺼리낌을 느끼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초심자들을 우상 숭배하게끔 내몰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나 때문에, 나의 그 지식 때문에, 나의 그 잘난 행동 때문에, 나의 그 교만함 때문에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하고 바울은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이 맞고 틀린지 잘잘못을 따지는 그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를 세심히 돌보고 배려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구원의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다른 형제가, 다른 자매가 실족하게 만들면, 그들을 실족하게 만들면,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지는, 나의 행동이 그렇게 만들지는 않겠느냐. 그러니 사랑으로서 세심하게 살피며 점검해 보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나 잘났다고, 나는 지식이 있다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랑하며 내 좋을 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으로는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만으로는 분열하고 있는 교회를 하나로 다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나의 이런 행동으로 인하여서 형제나 자매나 또는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 실족하게 되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며 살피며 덕을 세워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 음식을 먹는 그 나의 행동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내 형제를 살리는 쪽을 나는 택하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식을 사랑하는 그 사람보다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그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이클래스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누구도 쉽게 따라오지 못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바울을 보고 성경에서 채식주의자다라고 말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바울도 아마 고기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데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좋아하는 고기라고 할지라도 내 형제가 그것 때문에 내가 고기를 먹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평생 동안 먹지 않음을 통해서 내 형제를 살리는 쪽을 택하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식의 품격의 차이입니다.
지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저 나를 자랑하기 위한 교만의 지식인가, 아니면 형제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사랑의 지식인가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1절 2절에서 이 13장 1절 2절에서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또 13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가요? 이제 고린도전서가 하나의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시나요? 고린도 교회는 이 분쟁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분쟁의 원인은 지식과 능력을 자랑하면서 서로 경쟁하며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원인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그 지식들이 사랑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다.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작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지식은 진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교회의 분열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만함으로 그것을 나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형제를 넘어뜨리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세심히 살피는 눈과 배려와 또 사랑으로 형제를 생각하고 위할 때에 그것이 형제의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참 지혜가 될 줄로, 참 지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6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영도교회가 또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여서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가르치고 돌아보면서 서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나도 나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과 능력을 나타내고 남을 판단하며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남을 사랑함으로써 감싸고 생각하며 배려하며 낮아지는 그 겸손한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제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